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그 임재함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큰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수행을 하면 자기를 비우는 그런 수행을 합니다. 비우라, 비우라, 비우라 얘기하죠. 자기를 비우고 깨끗이 비우고 나면 그러면 어느 순간 득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해탈의 경지라고 얘기하죠. 근데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이 있고 채워야 할 것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 죄된 본성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고자 하는 그 욕심이 더 가득 찼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유혹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는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죄된 것들을, 말씀을 거역하는 그 죄된 본성들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채우고 또 그 말씀으로 채워진 심령이 행동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채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자에 보면 복복자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복복자를 보면 이 한자의 복복자는 이 구성되어져 있는 걸 보면 그 첫 번째 이게 보일시변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보일시변은 이 보일시라는 이것은 원래 한자에서는 제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란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보일시는 늘 신을 상징하는 그런 이 한자의 부수입니다. 근데 이 보일시 옆에 그 가득 찰 복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가득 찰 복자가 또 재밌어요. 이 가득 찰 복자를 보면 그 위에 날일자처럼 하나가 그어져 있고 그 밑에 입구자가 그려져 있고요. 또 그 밑에 밭전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김명현 이 교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늘 아래 사람이 밭 위에 서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사람이 밭 위에 서 있는데 이 보일시 곧 신과 함께 신의 옆에서 하늘 아래 사람이 밭에 서 있는 형상,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김명훈 박사님 얘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 있었던 그 아담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밭전, 곧 일하는 터전 위죠. 그 일하는 터전 위에서 사람이 하늘 아래 하나님과 함께 일해 나가는 그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이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형상이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을 김명현 박사의 그 복자의 해석과 아주 유사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복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덴에서 듣고 늘 지키며 살았을 때는 그 삶이 바로 복이었다는 겁니다. 복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라 그러면 무엇을 상상합니까? 병약한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의 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의 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몸통이, 복의 그 몸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밭에서 일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덴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내 안에 채워지는 그 감동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복된 곳에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지금 우리의 삶이 에덴 되게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복복자의 의미처럼 늘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행동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정이 이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곳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말씀을 실천해내는 거룩한 일터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복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거룩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당신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면서 강건한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참으로 하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